자, 오늘 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22절, 시편 4편 7절에서부터 8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즐거운 마음의 힘이 되겠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시편 4편 7절과 8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4편은 나름대로 유명한 그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시편 4편 6절과 7절. 왜 그러냐면은 성 어거스틴이 쓴 대표적인 책이 고백론이라는 책 아니겠습니까? 그 고백론에서 고백되고 있는 그 시편이 시편 4편 6절과 7절입니다. 성 어거스틴 하면은 사도 바울 이후에 우리 기독교를 초석에 세운 정말 인물 중에 인물, 우리의 선배 중에서 선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가장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에게 직접 교육을 받았던 사도들을 제외하고 나서 최고의 성자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몸이 좋지 않았어요. 특히 이빨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빨이 약해가지고 한 번은 큰 통증을 앓게 되었어요. 이게 치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치통을 크게 알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말 들어보니까 치통이 생기면 굉장히 아프다고 그래요. 뭐 오늘날이야 뭐 마취제도 있고 쉽게 치유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뭐 수백 년 전에는 힘들었겠죠. 치통이 한번 생기면은 얼마나 그 치통이 힘들었는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주님, 제가 이와 같은 통증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너무도 심한 통증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문을 남겼어요. 얼마나 통증이 심했던지. 그 통증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성경을 읽을 시간이 돼가지고 어거스틴이 성경책을 딱 폈는데 이제 그날이 시편 바로 4편을 읽을 날이었습니다. 시편 4편을 쭉 읽다가 바로 7절과 8절에 눈길이 딱 머문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편 7절과 8절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들은 언제 마음이 풍성하고 언제 또 기쁩니까, 여러분? 여러분 창고가 가득 차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 것 같으면 내 은행 창고에 돈이 가득하고 그렇죠? 그리고 새 포도주가 새 곡식이 가득할 때 마음이 풍성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보통 사람들은 두 번째 줄을 보시면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사람들이 은행 잔고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도 훨씬 큽니다 라는 그 구절을 본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커가지고 그 어거스틴이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통증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일 텐데 내가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놀랍게 바로 그때 바로 통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깜짝 놀래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고백노래다가 적고 있습니다. 주님, 무슨 통증이 그래도 쉽게 가실 수 있는지요? 내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고백하오니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당신께서 내 마음에 또 다른 기쁨을 주셨나이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하는 소리는 기뻐하는 것이 곧 승리하는 것이다. 예. 기뻐하는 것이 곧 치유하는 것이다. 밀란 캐로더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찬양 생활의 권위라는 책을 이제 쓰신 분인데 굉장히 베스트셀러입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그 목사님의 이제 간증을 이제 들은 적이 있어요. 캐로스 목사님은 이제 특별히 한국과 좀 관련이 있는데 미 8군에서 군목으로 이제 한때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도 꽤 오랫동안 계셨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서 목회를 하는데 시골 지역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이 목회를 할 때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렇게 말썽꾸러기입니다. 그 아들이 이제 드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드럭을 이제 하기 시작해서 그 동네 야산에다가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 불량한 청년들과 함께 가서 이제 매일 드럭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탄려도 보고 기도도 해보고 해도 이렇게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근데 그 마을이 조그만 마을이기 때문에 이제 온 소문이 퍼져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된 거야. 이게 목사님의 아들이 그냥 드럭을 한다. 앞장서서 한다. 그래서 목사님이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고 견디다 못해서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아무도 없는 본당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너무 지쳤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시련을 제게 주시는 것입니까? 너무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는 하나님께 한탄한 거죠. 한탄하고서 딱 기도하고 일어섰는데 바로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항상 기도할 때 너의 어려움과 근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왜 기뻐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왜 거기까지 가지 못하느냐? 기도가 곧 치유란다. 기도가 곧 승리란다. 그 어거스틴이 했던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얼마나 목사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놀라셔가지고 일어섰다가 다시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가 목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올렸는데 올릴 때마다 주로 이제 근심이 많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더 열렬히 기도를 했죠. 근데 단 한 번도 기뻐하면서 기도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항상 칭칭거리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 힘들어요. 그런 기도만 했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기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해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잘못 기도했구나라고 느끼고 있는데 그때 바로 전화 한 통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아봤더니 아들이 지금 병원 응급실에서 있기 때문에 위급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보호자 되시는 목사님이 빨리 오시라고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급히 이제 차를 타고 병원에 갔더니 아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어찌된 일이냐라고 했더니 아들이 그날로 이제 드럭을 하려고 친구들하고 드럭을 하려고 운전면허증도 없으면서 차를 운전해가지고 이제 야산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슴이만 찢어지는 듯한 그 통증을 느끼고 막 정신이 산란해가지고 그 아이가 너무 이제 놀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외쳤는데 그 다음부터는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떠봤더니 병원 응급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좀 뭔가 잡히는 것이 있어가지고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들아, 너가 기도했던 때가 대략 몇 시 정도 됐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바로 그 시간이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너는 왜 기뻐하지 못하느냐? 너는 왜 기쁨이 치유이고 기쁨이 승리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했던 바로 그때라는 거야. 결국 그 아들이 치유가 되고 드럭을 끊고 새 사람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목사님이 큰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 치유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기뻐하는 것이 치유이다. 여러분 몸에 병이 있고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은 먼저 기뻐하셔야 돼요. 왜? 기쁨이 치유제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찬양의 관계. 목사님께 두 가지 테마를 잡은 거예요. 기쁨과 치유, 기쁨과 찬양. 이 두 가지 테마를 잡고서 세계적으로 강연을 하는 그런 목사님 되셔가지고 책도 여러 권 쓰시고 유명해지신 그런 목사님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공동체는 자기 스스로를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알 것 같아도요,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지켜보는 사람이 여러분보다도 여러분을 더 잘 아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지만 나는 신앙생활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옆에 사람들이 다 뭐라고 저 사람 문제가 있다라고 옆에서 수근수근 거리면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그처럼 자기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바깥에서 보는 그 관점이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유는 영국의 이제 유명한 경제 잡지 이코노미스트지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 하면은 포춘지하고 좀 수준이 다르죠.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잡지는 포춘, 그리고 영국의 대표적인 경제 잡지는 이코노미스트. 근데 포춘지는 좀 수준이 좀 낮죠. 이코노미스트는 굉장히 좀 수준이 높고. 그 잡지에 한국 특파원을 지냈던 데니엘 튜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데니엘 튜더가 이제 2002년에 한국에서 월드컵이 열릴 때부터 이제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쭉 한국을 지켜보고 또 나중에는 특파원으로 와가지고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 사회를 유심하게 관찰한 거예요. 처음에는 한국 사회가 그렇게 매력적이더래요. 너무 활동력이 대단하고 막 올림픽 할 때 보면은 온 국민이 하나가 돼가지고 막 붉은 옷을 입고 응원을 하고 놀랬다라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있을까? 난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올해 한 10여 년 지나 보니까 제대로 한국이 잡히는데 그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평가하는 한국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기적은 이루었는데 기쁨은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말입니다. 한국은 기적을 얻은 대신에 기쁨을 잃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자, 우리의 삶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 나는 내 창고가 가득 차고 있어. 좋은 것이 많이 있어. 은행 잔고도 많아. 몸도 건강해. 다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딱 하나 기쁨이 없어. 그럼 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실패한 인생으로 평가를 해야 할까요? 그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7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국은 경제적으로 기적을 이루어가지고 제육이 풍성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즉, 잘 사는 나라가 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심적으로는 너무도 빈곤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나라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1등이죠. 한국의 자살률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리고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꼴찌입니다. 사실 이것은 비단 한국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 나는 미국에도 적용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육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은데, 물질적으로는 풍족한 것 같은데, 심적으로,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성경이 봤을 때는 실패한 것입니다. 육적으로 99%를 성장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내 영혼에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그 1%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근심과 즐거움은 따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심과 즐거움은 동전의 양면처럼 바로 붙어 있는 것이 근심이고 기쁨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동전이라는 것은 앞면과 뒷면이 딱 붙어 있죠. 그래서 쉽게 우리가 앞면을 뒷면으로 바꿀 수도 있고 뒷면을 앞면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근심과 기쁨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과 기쁨은 하나님과 사탄처럼 항상 우리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쁨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근심을 선택할 수도 있고 순간순간 나는 선택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지금 근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만 바꾸면 나는 금방 기뻐할 수도 있고요. 내가 지금 굉장히 기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바뀌면은 금방 그 기쁨이 근심으로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근심이 많습니다. 우리 믿는 자라고 해가지고 근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심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가 우리 크리스찬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다 부자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부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지만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가난과 부자는 항상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편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 뭐 우리가 뭐 대통령을 해본 것도 아니고 유명한 경제인이 된 것도 아니고 뭐 유명한 학자가 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은 하늘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중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자라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근심과 기쁨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근심과 기쁨은 함께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것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기쁨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기쁨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제 그것이 문제이겠죠. 왜 우리가 기쁨을 선택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지 못하는가? 중요한 것은 근심은 우리를 떠날 수가 없는데 우리의 삶에 항상 근심은 찾아오기 마련인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심이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심이 찾아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근심이 찾아오는 것은 죄가 아닌 거예요.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 했죠. 눈으로 보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 나쁜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다윗이 궁으로 옥상을 거니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봤어요. 그 보이는 것을 어떡합니까? 그 죄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봤으면은 금방 눈을 돌려야죠. 근데 그래서 계속해서 눈 동그랗게 뜨고 그래서 관찰했죠. 관찰. 자세하게. 그게 죄인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로 근심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의 법칙으로 근심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이미 저주를 받아서 땀을 흘려야만이 곡식이 나오는 그런 땅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근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근심을 계속 잡고 있으면 그것이 죄인 거예요. 죄가 아니라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근심은 빨리 기쁨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문제는 그거예요. 오늘 본문의 오늘 결론인데 왜 우리는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지 못하는가? 왜 근심을 계속 꼭 붙잡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 딱 하나. 성경을 종합해 보면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를 100%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한다. 이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지하시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첫째는 자연법칙으로 임하시고 둘째는 기적으로 임하시고 셋째는 섭리로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할 때부터 질서의 하나님, 질서로 창조하셨습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는 것. 자연의 질서입니다. 인과관계라고 하죠. 원인과 결과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벌어지는 것. 즉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보편적인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적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 기적은요, 그 인과관계, 즉 그 일상의 삶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자연 법칙을 깨고서 벌어지는 것이 기적이라고 합니다. 자연 법칙에 따르면은 우리가 병이 걸리면은 몸이 아파야 되고 또 늙으면 죽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적은 그 자연법칙을 깨는 거예요. 질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셔가지고 기적적으로 남을 잇기도 하고 죽을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에녹을 하늘나라로 산채로 데려가시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또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 기적인 것입니다. 기적의 특징은 뭐냐면 급속하게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적보다도 훨씬 더 보편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섭리. 섭리는 어떤 특징이 있냐고 한다면은 섭리는 일단 천천히 벌어집니다. 기적처럼 갑자기 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을 두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천천히 일이 진행이 돼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시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예측할 수 없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날 인도하시겠지. 지금 내가 힘드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A라는 사람을 도움을 얻고 내가 어떻게 뭐가 잘 되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겠지. 우리는 예측을 하죠. 우리는 기대를 하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인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으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특수한 방법으로 일을 처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때, 그 섭리의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 것인지, 왜 한 일마다 잘 안 되는 것인지, 왜 정말로 내가 내 마음이 상한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 모든 것을 이루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섭리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믿는 자에게는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성령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과정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나라면 이런 방법을 선택하겠는데 항상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절대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결론은 똑같다는 거예요. 과정은 이해할 수 없지만 결론은 똑같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과정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그 결과를 믿는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만이 우리가 즐겁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근심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당장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겼어. 이것이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아. 하지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렇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섭리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일이 나에게 벌어지고 있고, 결국은 과정은 내가 알 수 없지만 결국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 그 섭리를 믿는 거예요. 그 섭리를 믿었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가끔 울기만 하고 찡찡거리면은요, 그래도 가끔 그렇게 하셔야지. 매일 찡찡거려 보세요. 가끔씩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지만 매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 치유이고 기뻐하는 것이 승리이다.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아이가 그림을 꽤 잘 그렸어요. 남자아이가, 초등학생 아이가. 그래서 부모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아이가 그림 그리는 것을 흐뭇하게 보고 있는데, 하루는 그냥 큰 도화지에다가 이제 크레파스로 그림 그리는데, 아니 시커먼 크레파스를 계속만 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있겠지 했는데, 한참 뒤에 가서 보니까 아직도 계속 그 시커먼 것만 계속 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얘가 좀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됐나, 걱정이 좀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길래 남편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아니 아이가 아까부터 계속 그 도화지 위에다가 시커먼 색깔을 칠하고 있다고, 좀 이상한 것 같다고. 그 아빠도 걱정이 됐어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 그래서 이제 아이 방에서 들어가 봤더니 아이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그려놓은 그림 한번 봤어요. 그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막 시커먼 것을 칠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시커먼 고래를 그려놓은 거야, 거기다가. 근데 고래가 다 완성되고 나니까, 아, 고래를 그리려고 이렇게 시커멓게 칠했구나 라는 것이 이해가 됐었지, 처음에 얘가 막 시커먼 걸 칠해놓으니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죠? 결과를 모르니까. 그거 염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제도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오늘도 어려운 일이 생겼어. 근데 내일도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내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 하나님 살아 계신 건가? 내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성경은 진짜로 진리인가? 여러 가지 의심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그 섭리를 통해서 그리 완성이 딱 되고 나면은, 아, 그때 나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다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시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신뢰입니다, 신뢰. 우리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은 내 삶에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으시느니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왜? 이 시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가 있으셔서 우리에게 이 시험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내가 감사로 받고 기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가감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이제 매일 창세기 강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창세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요, 훈련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훈련하시고 이삭을 훈련하시고 야곱을 훈련하시고 요셉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읽었던 책 중에서 평생에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입니다. 로버트 클링턴이 쓴 책이에요. 로버트 클링턴은 플러 신학교 교수를 하다가 지금 은퇴를 했죠. 그 사람의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이 박사학위 논문이 좀 흥미로워가지고 책으로 펴냈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 5권 구입해가지고 밑에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저기 친교실에, 우리 교회 도서관에 그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빌려서 한번 집에서 읽어보세요.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은 애외 오신 모든 사람을 훈련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을 5단계로 나누어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놀랍게도 모든 크리스찬들의 90% 이상은 평생 죽을 때까지 1단계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1단계를 통과한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 1단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성실성의 검증입니다. 인티그리티. 자기가 한 번 입을 뱉었으면은 끝까지 책임지는 거, 그렇죠? 자기가 한 번 직분을 맡았으면은 그 직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한 번 교회를 맡았으면은 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기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그것을 인티그리티라고 그러죠. 성실이라고 합니다. 그 성실성의 검증을 통과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에 대한 실제 예시를 성경에 있는 인물들과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인물들을 이렇게 이제 다 들어가지고 예시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는 그 책을 청년 때 읽고 나서요, 몇 번을 읽었어요. 새까맣게 여기다 기록을 하고 내 삶과 비교해보고. 결국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요셉도 훈련시키셨고 다윗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근데 다윗을 훈련시킨 거 보면 참 흥미로워요. 다윗은 나이 30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40년을 통치했죠. 하지만 다윗이 40년을 통치했을 때 12지파 전체를 통치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 7년 6개월 동안은 자기 지파인 유다 지파만, 한 지파만 7년 반 동안 통치를 하고 그 다음 33년은 12지파 전체를 통치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고의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을 내용을 좀 깊이 있게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약에서 중요한 것은요, 각 사람의 이름과 지명의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이름과 지명은 다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은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를 다스릴 때 헤브론에서 통치를 했습니다. 헤브론의 뜻이 뭡니까? 교제의 자리다라는 뜻이에요. 그 뜻 자체가. 그리고 그 교제 자리 7년 반이 다 지나갔을 때야 이제 33년 동안 12지파를 통치했는데 12지파는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의 뜻이 뭘까요? 샬렘 뭡니까? 샬롬은 peace, 평화라는 것이 평화. 에루 하면은 터전이라는 뜻이죠. 평화의 터전에서 43년간 형통하게 통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33년간 예루살렘에서 평화의 터전을 가질 수 있었던 원인은 7년 반 동안 헤브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훈련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훈련의 결과로서 넘어질 듯 하면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았던 33년의 평화의 터전의 기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7년 반 동안 훈련받는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과해야만이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처럼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제 자리에서 훈련시키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고 이삭의 경우를 보고 야곱, 요셉, 다니엘 다 봐도요, 하나님은 한 가지 훈련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시키십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훈련을 끝까지 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늘은 할렐루야 하면서 큰 소리로 찬양했다가 내일 되면은 또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픽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내 몸까지 다, 내 집까지 몸까지 다 드릴 것처럼 헌신한다고 큰 소리 치다가도 내일은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냥 뚝 떠나가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죽으나 사나, 그렇죠? 하나님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 훈련의 기반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했을 때 43년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평화의 터전의 나라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서 자기의 인생을 시편으로 고백을 했는데, 그 시편 내용이 바로 16편 8절과 9절입니다. 시편 16편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지금 다윗은 영혼 육을 들어서 자기의 인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영이, 자기의 마음이 첫째 기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의 내 혼이 기쁘다, 내 마음이 기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 영이 즐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거웠더니 그 결과로서 내 육체가 형통함을 누리고 건강함을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의 영이 기쁘면 우리의 육체가 안전하고 건강하고 온전한 것입니다. 영혼육 전체가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다시 고백했던 기쁨, 다시 고백했던 건강, 그 모든 것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한 거예요. 내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 유익을 위해서 이 고통 또한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 야고보 사도가 1장 2절과 3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기뻐한다. 시련이 오고들랑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이 시련 또한 기뻐한다 라는 그런 고백을 다윗은 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제가 평상시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과 이제 식사를 한번 하게 됐는데, 목사님이 자기 인생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참 인상이 깊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2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야,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해서 우리의 건강을 해칩니다. 그런데 마음의 즐거움은 보약과도 같아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근심이 없는 것이 훨씬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은 어렸을 때 머리를 크게 다치셨대요, 아주.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부터는 큰 머리 수술했기 때문에 조금만 머리가 이렇게 춥다든지 머리가 조금만 덥다든지 그러면은 큰 두통이 생겨가지고 난리가 난대요. 그래서 항상 머리가 열이 안 나도록, 머리가 춥지 않도록 1년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리지 않고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니세요. 이렇게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본인은 이제 오래 살지 못하고 죽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자기는 조그만 근심되는 일,
조금만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그러면은 먼저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먼저 양보하고 다 그냥 내가 잘못했어 해버리고 그냥 양보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더니 나중에 돌아서 보니까 오래 살 뿐만 아니라 목회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고 또 양보하고 포기하면서 살았더니 마음이 즐겁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굉장히 제가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은요, 유명한 큰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의 하나같이 예외 없이 큰 병을 주셨습니다. 아까 어거스틴은 제가 이빨이 안 좋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의 효시가 누굽니까? 개신교의 아버지가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 여러분들 그 초상화를 보세요. 마틴 루터가 초상화를 많이 남겼는데 마틴 루터 초상화를 보면은요, 웃고 찍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인상을 찡그리고 있는데 심하게 인상을 찡그리고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종교개혁을 하느라고 힘들었는가 보다라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책을 읽어봤더니 그게 아니야. 마틴 루터는 아주 심한 변비를 앓았대요. 변비가 너무 심한 변비가 있어가지고 평생 고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상화를 그릴 때도 인상을 칵 찌그러고 있는 거예요. 변비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것을 이기고서 종교개혁을 성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이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실 그 목사님도 말 들어보니까 그 머리 때문에, 그 머리의 고통 때문에 결국은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노년에 나 같은 사람도 가서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 정도 되셨으니 성공하신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이 갑자기 전화하셨어요. 우리 교회 분 아니세요. 전화하셔가지고 갑자기 만나고 싶다고, 식사 한번 하고 싶다고. 아니, 식사 시간이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갑자기 전화해서 베이사이드로 나오라고 그러니 참 난처하더군요. 하지만 좀 이야기 들어보니까 뭔가 근심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알았다고 나갔어요. 말 들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근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하시는데 계속 물컵을 들고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의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컵을 계속 들고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그 물컵 계속 들고 있으면 그 팔이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내가 물컵을 들고 있네요 하면서 물컵 내려놓으시더라고. 그때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컵 들고 있다가 내려놓으니까 팔이 편안하죠? 진짜 편안하네요. 근심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계속 하루 24시간 계속 물컵을 들고 있으면 팔에 병이 나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는 그냥 가감하게 앞뒤 가리지 않고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계속 들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그게 근심입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지금은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상담 끝. 이렇게 맛있게 식사하고 돌아왔는데 결국 그겁니다, 여러분. 근심과 기쁨은 함께 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럼 왜 언제 우리가 기쁨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특히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때 우리가 항상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15년에 장편 애니메이션 유명한 영화 하나 나왔죠. 그 영화 이름이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유명한 영화. 여러분 보신 분 많을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캐릭터가 5명이 나옵니다. 근데 5명이 전부 다 우리의 그 감정을 비유해서 만든 캐릭터예요.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 피터 닥터라는 감독인데 그 영화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심리학자들, 또 정신병 의사들, 뇌과학자들 다 만나가지고 인간의 대표적인 감정이 무엇인가, 그 특징이 무엇인가를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영화로 녹여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유명해진 거예요. 인사이드 아웃. 근데 그 보면은 거기에는 5명의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인간의 5가지 대표적인 감정을 상징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joy. 두 번째는 슬픔입니다. sadness. 세 번째는 버럭. 뭡니까? anger. 네 번째는 까칠한 거. disgust. 까칠한 거. 그 5번째가 fear. 소심하고 두려워하는 거. 인간은 대표적으로 5가지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5가지 감정 중에서 대표 주인공 감정이 뭐겠습니까? 기쁨이다라는 기쁨. 기쁨이 없기 때문에 슬퍼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기쁨이 충만하면 슬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없기 때문에 버럭하는 거예요. 버럭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안에 이미 기쁨이 없는 거예요. 또 까칠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까칠한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 까칠한 사람들이 그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기쁨이 없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합니다. 한두 번 까칠한 것은 괜찮지만 습관적으로 까칠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그 기쁨이 없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감정을 이끄는 핵심 감정은 바로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출발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예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알리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렇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출발한 것이 우리의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복음을 들고 있는 것이고 또 한 손에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한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항상 있는 한, 이 두 가지를 항상 우리가 확인하는 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 때문에 우리에게 건강이 오는 것이고 그 기쁨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쁨이 치유이고 기쁨이 승리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했던 적이 언제였던가요? 40년 기간, 물론 슬픈 기간이지만 근본적으로 기쁨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건강 때문에, 내 비즈니스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자식의 문제 때문에 슬퍼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앞에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오라라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저와 우리 성도들 지금부터라도 주 앞에 기도할 때는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뻐 받아들이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쁘게 온전히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